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비틀거리고 때때로 아파하고 때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불러주셨으니 예배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들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괜히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100% 그렇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아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쓸쓸하고 그리고 왜 나를 여기로 몰아가십니까? 하고 여쭤봐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화하는 분들은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지?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차가 있으면 금방 갈 텐데 11시면 괜찮아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요. 자다 깨가지고 힘들다. 그러다가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택시를 잡죠. 택시 잘 잡히지도 않는데 타고 병원이 멀면은 멀리까지 갑니다. 가서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차마 부목사님들 자는 부목사님 못 깨우겠어.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소리를 못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몸은 고단하죠. 근데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면 몸은 고단하지만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저분들이 나를 호명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종을 호명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없는데 비애조차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도 비애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차리고 기도해주고 참 고마워요 하는 말들 해준다면 신명나게 목회를 하실 거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게 한 얘기인데요. 목사님, 감사와 감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수수께끼를 내면 내가 답을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수수께끼는 내는 사람만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요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만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빠이빠이 만나서 반가워서 밥 같이 먹고 참 나와 만나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내 집 앞까지 바래다 준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을 써주면은 아마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도 선물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사흘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괜히 그랬어요. 포도 얘기하겠다고. 포도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려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오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와서 봐라.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어디 가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형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아직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가 있습니다. 이 시몬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어제 얘기했죠.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내가 거두어 들였던 물고기를 헤롯이 만들어 놓은 염장 처리 공장에 헐값으로 넘겨야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행복하게 이랬을까요, 여러분? 제 또래 남자들이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그러면 하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표정들이 뭐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워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데 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까? 정말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더러운 세상. 이럴 거 아니에요. 시몬이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참 흉하게 생겼다, 안 그러시잖아요. 넌 왜 인상을 그렇게 짓고 사니?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의 손은 또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물을 당겨야 하니까. 얼굴은 햇빛에 그을렀을 거고, 시대에 대한 울분 같은 것 때문에 얼굴에 뭔가 우울함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주님은 보고 너 참 인상 더럽구나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생김새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가능성으로만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아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알려진 단어입니다만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중물. 그 옛날에 우리 펌프 사용했던 사람들은 마중물이 뭔지 압니다. 펌프 레버를 이렇게 작동시킬 때 패킹이 낡으면은 물이 쑥 빠져가지고서는 물이 바로 안 올라오죠. 그때 뭘 합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그렇죠? 이 펌프 안에다 이렇게 붓고 레버 작동시키면 꾹꾹 소리가 나다가 어떤 순간에 내 손에 낭창하고 물이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얘기해? 마중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 가능성으로 잠재태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그것을.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을 호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duc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education이 아니에요. 라틴어 원문으로 보자면 education의 원문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부터 개발하고 부를 거야 내가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행복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 가운데 섬진강의 시인 가운데 김용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섬진강이라는 시를 썼는데 늦장가를 갔어요. 옛날 그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분인데 늦장가를 갔는데 어느 날 학교 이제 분교였는데 학교에 이렇게 갔더니 자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아내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잘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쑥스럽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인 것보다도 당신의 서 있는 자리가 내게는 더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거,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비에 흠뻑 젖은 아이들 숙희 초이 다이 순서로 숙직실에 나란히 눕혀 재웠다는 당신, 당신의 노래보다도 당신의 손자리를 난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월이 오면 5월인지 몇 월인지 잊어버렸어. 그렇게 해요. 그냥 이제 5월이 오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준 당신,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랬어. 여러분,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본 남자 손 들어보세요. 아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아본 남자,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다가 직업병처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참 베드로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베드로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장모님 집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이 틀림없어.
근데 그 베드로의 아내 얘기는 안 나와. 이놈의 남편이라는 존재가 호수에 가가지고 금을 던져서 죽으라고 건져 올려야 가파듯이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어느 날 그만둔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분 따라갈 거야. 새 세상 만드는 일에. 그러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역시 내 남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럴 분 있어요? 없겠죠. 근데 베드로의 아내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는데, 뭘 할 수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딱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열병에 걸려 있었대. 근데 여러분, 열병을 뜻하는 헬라어가 피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병은 fever, 그러니까 열이 나는 병이기도 한데, sit on fire라는 뜻도 있어요. 불 위에 앉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걸려있는 병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안 그렇겠어요? 지금 사위란 인간이 가족들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일 안 하고 떠돌이 예언자처럼 보이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돌아 누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았던 까닭도 얘기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 생업조차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돼. 그렇죠? 옛세계, 베드로가 속해 있었던 옛세계는 뭡니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 되고 싶다는 그 뜻 때문에 자기의 임명권자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로마에 로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갈릴리의 백성들이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도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이 불공평해, 이러면 안 되잖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가면서 그는 마음속에 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포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무슨 포도냐면 아직 익지 않은 신포도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분에 차 있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와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맛이 들기 시작해요. 맛이 들기 시작해요. 베드로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맛이 뭐냐면은, 나만을 중심에다 놓고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점점 느끼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을 보면 유대교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병이 든 거는 죄 때문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병 때문에 고달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인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이중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병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죄 때문일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다만 뭐 했습니까? 아파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명사인 스프랑크논으로부터 유래해요. 스프랑크논은 뭐냐? 번역하면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근데 여러분,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애간장 녹는다, 애를 끓인다, 이런 얘기 우리들이 하잖아요. 난 너 때문에 정말 애가 다 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죠. 창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정서가 머무는 데가 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절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포수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거든요. 새끼를. 그러니까 새끼를 잃어버린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자기 새끼 차마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수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어미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애절양이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새끼의 고통 때문에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래된 마음이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든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얼마나 고생일까, 에이, 그러고 가지 않아요. 그 뭐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냥 받아 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뭐냐면 해줘야 돼, 해결해 줘야 돼. 이 문제를 애태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의 그 경멸한 눈빛도 없이 예수님에게 덤뻑 받아들여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베드로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에서부터 회복되어 가지고 온전해져서 기뻐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쁘잖아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뻐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뭘 했냐면 병든 사람 보면은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기보다는 뭐냐면 해석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무슨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신학적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을 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람의 고통 덜어주고 치유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픔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 하나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이 엔도 슈샤크가 썼던 까닭이 뭐냐면 나가사키 지역에 그가 여행을 하다가 그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동판화 하나를. 그 동판화는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동판화였는데 웬일인지 이렇게 푹 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패여졌냐면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한자로 밟을 답자에 그림을 뜻하는 회화할 때 회자를 붙여서 답회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후미에라고 하는 거예요. 밟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일본 땅에 전해져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더 안 믿어요,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안 믿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들이 뭘 했냐면 그 예수님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동판안을 내놓으면서 이걸 발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밟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차마 그 얼굴을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못 밟고 죽음의 자리에 가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일본에 여러분 그
화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 나오는 온천 같은 데 있잖아요. 100도 뭐 이렇게 끓는 물. 그런 지대에 가가지고서는 일본 사람들이, 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그 물을 떠가지고 머리 위에서부터 붓기도 했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도 죽였냐면 조수간만에 차가 큰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잘랑잘랑 들어오죠. 공포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리고 물이 쭉 빠져요. 소금기가 가득 있고 햇볕 쬐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며칠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도 죽였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에다가 귀에다가 바늘로 뚫어가지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게 거꾸로 있으니까 그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포르투갈의 신부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다가 관원에게 잡혀요. 신부 하나가. 그런데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협안을 내미는 거야. 네가 신부인 내가 이 후미에를 밟으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줄게. 근데 네가 이걸 밟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다 죽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대답하기 어렵죠, 이게. 그런데 이 신부는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주님의 얼굴에 발을 대야 돼. 신발을 벗고 흙 묻은 발로 주님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후미에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슬픔 그런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뭐가 없냐? 남이 없어요. 남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는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를 교회 학교 애들한테 했대요. 막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막 장난해, 한 녀석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아무개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 들어야 답을 알잖아요. 그동안의 얘기를. 근데 장난꾸러기들은 머리가 좋거든. 딱 들어보니까 파악이 됐어요. 아,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당했구나. 근데 누가 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도와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얘가 머리를 굴리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웃었어요. 애들도 웃고 목사님도 껄껄거리고 웃고. 그리고 이제 얘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이제 어른 장년 예배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남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자기의 외부가 없다.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얘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해요. 내 고통과 주님의 고통이 다르지 않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이분은 하늘에 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져야 돼. 그게 예수님에게 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수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어떨까요? 따뜻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은 일단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내천자 딱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맹견주의, 그렇게 건드리면 뭡니다, 그런 표정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따뜻해, 시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떨까요? 따뜻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티끌을 빼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는 그런 무모한 짓 안 해. 그냥 티끌이 있으면 어떻게 불쌍한 거고 앉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걸 보니까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얘기도 보자고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길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너무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공격적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공격적이에요. 남에게도 공격적이고 자기도 해하기 때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말은 정말 evil spirit, 악령이 그의 속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려운 표현으로 통전성, 내 마음이 이렇게 온전해야 하는데 컵처럼 이게 어떤 타격에 의해서 깨졌어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 여러분, 조각난 것은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찔리기 쉽잖아요.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사람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남에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아픔이 많아,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Evil Spirit이라고 얘기했어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근데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건 누구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악령보다 힘이 세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악령 내쫓는 것은 힘으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만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냐면 깨끗한 영만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한 영이에요. 왜?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여기는 위험해, 내쳐야 하는 게 아니라 아휴, 불쌍한 거 하고 품에 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날카로운 것들이 그 사랑과 만나 녹아졌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복음서 보면은 주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건 괜히 먹고 마시기를 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먹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계급이 깨진 거예요.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안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맛이 싹 들기 시작한 거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 표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익은 포도가 됐어요. 여기서 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그래요.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예, 감리사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네요.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말을 잘 보세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가이사의 도시란 말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빌립보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기획 도시예요. 헬레니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획 도시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뭐가 있음을 나타냅니까? 로마의 신전 같은 것들이 줄비하게 있었음을 보여줘요. 로마의 신전에 신상들이 줄비하게 서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로마 황제도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퀴리오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소테리아.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이나 로마 황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강압하고 억지를 써가지고서는 빼앗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로마식 평화라고 얘기한다면, 예수의 평화는 뭐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렇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가장 으뜸이 됐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바로 이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외우기 위해 있는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서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물로 내주는 예수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이게 인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뻤어요.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너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비밀 얘기를 하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만큼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 비밀을 얘기할게. 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으러 지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냐고, 안 된다고, 주님과 더불어서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이 축제의 현상, 사람들이 나누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흉허물 없이 어울려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그런데 그 행복 버리고 죽으러 간다고요? 말도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어요. 꾸짖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르치려는 거야.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제자가 있어야 할 것은 스승의 앞이 아닙니다. 뒤입니다. 스승을 따라야 하는 거죠. 앞을 가로막았어. 왜? 베드로의 고백 속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아직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죽임당할 거야. 우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번씩이나 당신의 비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신다고 해도 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진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도 스승과 함께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공포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말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렇게 단호하게 지킬 내적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요. 얘가 나를 3번씩 부인할 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너희를 요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넌 시험을 당할 거야. 넘어질 거야. 근데 시몬, 난 널 믿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그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베드로를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난 놈. 아닐 거예요. 그죠? 아까 엔도스 학교에 소설 얘기했던 것처럼 어땠을까요? 그래, 베드로, 그게 너야. 난 네 마음의 아픔을 알아. 네가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눈빛과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깥 어두운 데 가가지고서는 피통한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신포도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어떻게 됐다고요? 단맛이 든 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나서 그 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으깨진 포도가 된 거예요. 으깨져서 먹을 수도 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2번만 더 설교를 하면 충분히 얘기하겠구만. 그럴 수도 없고 생략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 생활로 복귀해서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 던지고 빈 그물질 걷어올리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인 줄 알아보고 베드로가,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처음 대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못난 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와서 밥을 먹으래. 밥 먹으래. 배고플 테니까. 난 여기에 감동해요. 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 얘기할 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 제가 아내가 있고요, 아들과 딸이 있고요, 아들에게 손자 손녀가 있고 딸에게 손녀 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가족이죠. 이건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공동체, 집가라고 하는 건 제사 공동체를 뜻합니다. 근데 가족이란 말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뭐냐면 식구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식구는 뭐예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식구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훨씬 정서적으로 끈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부정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 그리고 전폭적으로 받아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요.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회당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지고선 위협을 당합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알겠어요.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 옳은지,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나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느라고 베드로 일행을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매 맞고 나와가지고 정말 재수 없다, 예수 믿었는데 뭐 다가오는 게 매밖에 없어, 그럴 텐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베드로 속에 은혜가 들어가자 뭐가 됐습니까? 으깨졌던 포도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향기를 머금은 포도주, 썩지 않은 포도주. 아시겠습니까? 설 익은 포도에서 잘 익은 포도였다가 으깨진 포도가 되었다가 포도주가 되어서 상하지 않는 영원한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같은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갈라놓았던 담장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담장이 무너져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담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 얘기 다 마치면서 하나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조그만 공태 지방에 가면은 부장송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부장송은 부장송 음악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1950년 9월 12일 부장송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니아 출신의 디노 리파티라고 하는 사람의 연주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33살인가 밖에 안 됐던 디노 리파티는 이미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를 며칠 앞두고 이 디노 리파티의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대로 연주회를 할 수 없다고, 당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과 맺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디노 리파티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장송으로 갑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관객들이 다 들어차서 이 디노 리파티의 연주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천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숙연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 있는데 어렵게 디노 리파티가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어놓고 바흐의 파르티타 1번,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8번, 그리고 슈베르트의 즉흥곡 몇 곡 치고
사람들은 이 천재와의 이별을 직감하면서 숙연하게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에 피날레가 남았습니다. 쇼팽의 곡, 왈츠곡 14곡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리파티는 힘겹게 쇼팽의 왈츠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3곡이 끝났어요. 한 곡만 더 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쳤는지 디노 리파티는 손을 피아노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못 치는구나. 디노 리파티가 손을 어렵게 얹어서 피아노 위에 손을 얹어놓고 쇼팽의 왈츠곡 14번째 곡을 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은 뭐냐면 예수스 마이네 프로이데,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연주를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평화, 그 곡을 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정점에서 왜 나를 이렇게 큰 시련 가운데 두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죽었다고 인류 앞에 증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치는 날 내가 거둔 인생의 열매가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는 나의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나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강지방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참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넓게 퍼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